기쁨입니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자, 우리 구호를 외쳤는데 all the time을 외쳤는데요. all the time 찬송 참 좋습니다. 아직 제가 거의 이렇게 1년을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좋은 찬송이 이렇게 있다는 게. 자, 오늘 또 최고의 찬송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그 one of my favorite 아니에요? 자, 그 제목에다가 찬송의 제목에다 20세기 최고의 찬송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네요. 최근 건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통해서 많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찬양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 우리가 노래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정말 멋있는 정말 광경 앞에 딱 가면은 크리스천들은 그냥 이 찬양이 그냥 뱃속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냥 정말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있는 광경 가서 한번 주님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이거 외워갖고 나중에 멋있는 데 가서 또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준비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찬양이 스웨덴 찬양이에요. 스웨덴 분들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스웨덴 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웨덴 찬양 2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그 딸이 너무 쇼크 먹었다가 나중에 이제 위로받고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그러고 지었던 찬양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냉장고 소리라고 제목 붙여놓은 저기 날 구워 나신 주 감사송 있죠? 그게 스웨덴 분들이 지으신 곡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금 비스듬하면서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또 스웨덴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작사가 작곡가에서 같이 이제 배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님께 영광, 진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또 사연이 또 귀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졌을 때는요, 사람이 뭐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특별히 전 세계로 퍼진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희한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작사가는 칼 구스타프 보벨이라고 하시는 스웨덴의 스웨덴의 유명한 설교가라고 이렇게 어는데 보니까 설교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하셨대요. 그런 분이신데 태어날 때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그 시절에는 뱃사람으로 그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험하게 목수. 제가 목사라 그랬나요? 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뱃사람에 했고, 그러니까 험하게 가난하게 잘했던 것 같고요. 19살 때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평신도 목회자로서 2년 동안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상원 의원을 하세요. 멋있죠? 근데 거기서 정치를 했던 것보다 이분의 기록에 뭐라고 귀한 기록이 남아있냐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드는 데 아주 힘을 써서 정치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너무 귀하신 분이죠. 그렇게 했고 선교사로도 많이 일했대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이런 데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제목 원래 제목은요. 자, 우리 한국말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는 곡 맞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제목은 스웨덴 말로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 제가 스웨덴 말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스톨 굿인데 위대한 하나님이래요. 위대한 하나님 맞죠? 네,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스웨디시 포크 멜로디라고 돼 있죠? 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곡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자, 우리 달력 같은데 보면은 경치 좋은 그 풍경 나오는 그 유럽의 정말 평안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장면에 이분이 어느 날 스웨덴의 남동 해안에 걸쳐진 작은 마을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이제 만끽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번개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소나기가 나고 막 뇌우가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그거 느끼다가 갑자기 또 확 하늘이 개어갖고 맑은 하늘이
너무 이쁘게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그게 빛나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됐대요. 너무 그 무서울 정도로 정말 자연을 다 다스리시고 영광 가운데 준 우리를 자 그렇게 자연을 만드시고 또 그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해 주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제 그 찬양을 드렸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찬송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 작시를 했는데 1, 2, 3절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곡만 지은 거예요. 이렇게 노래 말만 지었다가 그냥 어떤 간행물 같은데 잡지 같은데 몇 번 실리고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스웨덴의 어느 작은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설교를 했는지 같이 예배 드렸는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자기가 지었던 그 찬송 시로 사람들이 다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알고 봤더니 그 이분이 찬송 지었던 그 운율이 뭐 우리 있잖아요. 우리 시조도 뭐 3대4 그 하는 그거에 맞게 어떤 분이 그 스웨덴에 원래 있던 전통 민요랑 딱 맞아떨어진 걸 발견하고 거기다 불러서 붙이기 시작해서 노래가 퍼졌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노래가 이제 스웨덴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어로 번역된 게 아니고요. 저쪽 지방에서 먼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폴란드 말로 번역해서 그쪽 사람들이 부르고 러시아 사람들이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의 그쪽이잖아요. 다 그쪽에서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영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기 영어로 그걸 1, 2, 3절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러시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영국으로 철수를 하셔갖고 그래서 그분이 4절 가사를 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어느 데 보면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목사님 그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찬송가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요. 1, 2, 3은 이 사람이 했고 4절은 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이 하인이라는 선교사예요. 이제 스튜어트 K 하인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 말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4절은 또 자기가 영어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영어 쪽으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역사를 하셔갖고 그분이 너무 이 노래가 좋으니까 영국에서 전도대회 했을 때 1954년 그러니까 20세기 말이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다음 뉴욕 대집회 때 이럴 때 계속해서 이 찬양을 너무 좋으니까 써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방송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라디오 같은데 근데 그 시그널 뮤직으로 이걸 사용하시고 그냥 확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80년대에 여의도 집회했잖아요. 그때 갖고 들어오셔갖고 또 그때 막 퍼지니까 굉장히 최근 노래죠. 그렇게 해서 자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저희한테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군가 그렇게 그거에 민요에 맞춰갖고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곡을 저희한테 선물을 주게 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 또 감사해야 될 거 이렇게 지나가면 또 우리 그분이 섭섭해해요. 자 이거를 스웨디시 민요였지만 이제 약간 편곡을 해야 되잖아요. 편곡해주신 분이 있어요. 에릭 아돌프 에드그렌이라는 분이 편곡을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게 뭔 얘긴가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네. 이게 이제 원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곡. 그 위대한 하나님 원곡. 그다음에 스웨디시 이제 이건 곡에 관한 거 작곡이잖아요. 작곡은 누가 했냐? 따로 한 게 아니고 스웨디시 포크 멜로디였다. 스웨덴의 그 민요였다. 이게 나오고 그러나 민요니까 조금 이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인지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곡한 거예요. 바이 이 에드그렌이라는 분이 편곡했고 이쪽은 그러니까 작곡이고 이쪽은 작사고 이제 우리 점점 유식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 찬송을 보면은 1, 2절은 보면 거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창조를 빼고 하나님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대하고 좋고 뭐 착한 일 많지만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창조에 대한 찬양이고 3, 4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자기 아들면서 우리 구원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해서 오늘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절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3, 4절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이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제 음악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썼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운율이 맞아 떨어지면 좋잖아요. 운율이 그렇죠? 맞아 떨어졌는데 이분 얘기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웨덴의 그 민요를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번역도 너무 잘 된 게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렇게 있죠. 높은 거 제일 높은 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이게 신기할 정도로 잘했다고 이 사람 칭찬한 거예요. 음악한 정동하시면 높고 위대하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찬양이 중요하잖아요. 찬양이죠. 이 전심 찬양하네. 그 다음에 찬양하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음악 전공하신 분이 이 번역도 너무 잘했고 운율에 맞게 우리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찬양을 불러볼 건데 제가 이 찬양을 어제도 하루 종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묵상한 걸 잠깐 나누고 싶어요. 너무 귀한 제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정말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정말 우리가 다 진짜 주님 찬양한다는 게 사절 가사도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이분이 붙여놓은 분 맞아요. 붙여놓은 분이 번역했죠. 결론은 붙여놓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썸업을 기가 막히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하나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조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묵상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 믿는 사람도 그랜드 캐니언이나 그런 데 가면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멋있다 뭐 이런 거 감탄하겠죠. 그렇죠? 감탄해요. 그분들은 왜 이게 멋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한 감탄이잖아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걸 통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묵상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자, 재미있는 거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냥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내 친구라서 그냥 좀 나눠줘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엄마가 똑같은 음식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 생일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든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하나님이 그 멋있는 창조를 해줬는데 이게 그냥 남의 집 얘기고 남의 집 좋은 건 별 의미가 없는 나를 위해서 창조해 줬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실 창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런 자연과 아름다운 것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거 필요하지 않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1, 2, 3, 5, 6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최고로 만들어 주시고 6일날 우리 인간한테 그거 선물로 주신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멋있구나 뭐 이게 뭐 우연히 왔다고 아니면 무슨 진화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짠 하고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마음껏 인조해야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 주셨죠? 물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큰 부자가 아니지만 여기 하늘과 이 캘리포니아 너무 아름답죠. 산과 바다 이거 다 볼 때만 이거 내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그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6일 동안 다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끝내셨죠. 근데 어떤 의미로는 그 창조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연장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창조 역사에 우리를 조인시켜서 같이 그 동역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에 특별히 서프라이즈 파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파티하면 이제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불 다 꺼놓고 데코레이션 다 하고 음식 다 놓고 이제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불을 쫙 켰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깜짝 놀랐어요. 기절하는 거죠. 막 이 사람 좋아서 펄펄 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노력을 하고 데코레이션 하고 다 왔는데 그 사람 딱 왔는데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만약에 안 기뻐하면
그 사람들 수고하는 그거 모든 것이 나띵이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뭐가 중요하냐면요. 창조를 다 해놨는데 그걸 보고 누가 인정해주고 기뻐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 수고하는 모든 건 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이 사람 아담이 여기 왔을 때 이거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이거 산을 이렇게 보고 다 음식을 이렇게 하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아담이 딱 봤을 때 시큰둥해. 그거 아니죠. 정말 아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창조의 역사 중에 우리한테 조인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남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조그만 들의 풀을 조그만 풀이라도 우리 권사님 우리가 못 보는 거 매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특별한 눈을 주셨죠. 매일 정말 기가 막힌 그 꽃과 그런 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 꽃한테도 칭찬해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그게 창조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꽃도 이 땅에 태어난 본분을 사명을 다하는 거고 우리도 또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은 이유가 많잖아요. 해야 될 일 많아요. 사실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건데 하나님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면 딱 하나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셨죠? 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만든 모든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드디어 그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해요.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정말 멋진 분들을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이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멋있는 아들을 두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저 진짜 그런 감탄이 나오는데 그 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면서 보는 저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도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창조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그 자연과 그걸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뭘 보냐면 그냥 딴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놓구나 이쁘구나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안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볼 수 있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창조를 해놓으신 하나님 그냥 창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창조를 해놓으신 그 세계를 지금도 계속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은 뭐하냐면 나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니까 내 삶도 지키고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뭘로 붙잡고 가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뭘로 붙잡고 가세요? 지금 그분의 지혜로 붙잡고 가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한 구절로 나온 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죽은 거고 아무 의미가 없죠. 검은 것이 흰 종이.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역사하고 특별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 중에 역사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고 붙잡고 계시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자,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는 것도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 뒤를 그냥 전파하고 다니는 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숨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더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 결론을 이제 맺어버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겠냐면 자, 제가 맺은 결론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 간단하면서 정말 이 엑기스, 정말 성경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떨 때 보면 이런 영어는 이게 더 영어가 편하고 더 정확해요. 뭐라고 하냐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all things니까 만물이죠. 만물인데 from him. 자,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from him. 그 다음에 through him.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through him이니까 주님이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랑 하나. through him, to him. 우리가 죽어서 알 것도 예수님 주님 품 아니잖아요. 만물이. 그러면 그 이 세상 만물을 볼 때도 아 이게 맞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갈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장에서 11장까지의 구원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게 12장부터는 그냥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 결론이 이건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한테 나온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고 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계시고 그 하나님 품에 돌아갈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 구절 하나만 갖고도 그 앞에서 누가 찍소리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뭐 나쁜 악한 세력이고 정말 주님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구절의 결론이요. 영광의 그에게 세상에 있으리로다. 자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 돌아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결론 딴 얘기 다 할 필요 없어.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하고 로마서 결론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창조물을 바라봤을 때 자 정말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를 만끽하고 인조하고 그 좋은 걸 다 나 위해서 했는데 왜 못 누리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감탄하고 영광 돌릴 때 창조가 완성되는데 대단한 나도 예술가의 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삶도 주님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 결론은 뭐예요? 나의 삶과 끝과 처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세세 뭉터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로마서 결론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름다운 창조 볼 때 기뻐해야 되고 자 이 비디오를 나중에 한국에 계신 친구분도 사실 봐요. 근데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캘리포니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맑은 공기와 하늘과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인조하면서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하겠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신나게 하고 또 우리 노래도 같이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1,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자 Oh Lord my God. 자 하나님 나의 주님 불렀죠. 그다음 여기 I 다음에 동사가 요거예요. consider. 그러면 in 요부터 가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원더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경이로운 거 봤을 때 그럴 때 할 때 쓰는 거고 오성 같은 것도 경이로운 막 그냥 거룩함 그냥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말 두려움에 경이에 차서 놀라서 내가 생각해 돌이켜 봅니다. 뭐를 all the words thy hands has made. 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요것과 뒤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만드신 모든 세계를 생각해 볼 때, 자 뭐 묵상해 볼 때 해도 좋고요. 될 때, 자 그다음에 I see the stars. 자 그거가 다 포함된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의 자 별들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롤링 썬더는 자 천둥이죠. 천둥이야. 근데 롤을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치는 거죠. 벼락이 막 치고 난리치는 그 우르렁거리는 그 천둥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 이제 뭐를 느끼냐면 your power. 자,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때 뭐 힘이라는 권능이 throughout the universe. 자, 그냥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이 우주에 지구 같은 태양계가 수몇 개가 있고 태양계 중에 또 코딱지만한 게 지구가 아니에요. 그 정말 유니버스를 통해서 오늘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펼쳐서 드러나도다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두 가지 고른 것 같아요. 이 썬더를 막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그 진짜 사람 죽기도 하잖아요. 이 놀라운 힘과 막 그것과 그 다음에 별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별들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주먹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별 본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 한 번에 산발석 근처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밤에 보는데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그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을 감히 누가 하나에 우리가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 무거운 그 별들을.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주님의 영광, 그냥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같은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에 대한 얘기인데 2절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자,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자, 이 글레이즈가 무슨 빈터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숲속과 자, 그다음에 수풀의 그
그 공터 빈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걸어 다녀 볼 때, 그치? 산책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hear the birds. 거기가 뭐가 있죠? 새들이 노래하는 걸 들어요. 어떻게 노래해요? 자, 나무들에서 sweetly. 자, 이거는 특별히 막 천둥이 치고 난리를 쳤는데 다시 해가 짠 하고 났을 때 그때 그 맑은 그 기쁨을 얘기하는 sweetly. 자, 새들이 이렇게 자,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하는 거 들을 때 또 when I look down from. 자, look down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밑을 보는 거죠. from the lofty mountain. 자, 큰 높은 산. grandeur 뭐죠? grandeur. 자동차 이름도 아마 그랜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고 큰 산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자 그리고 또 hear the brook. brook은 개울이에요. 개울 이렇게 물이 조금 하는 개울들, 시냇물들이 흘러가는 소리 들을 때, 그리고 잔잔한 미풍을 느낄 때에, 자 이제 결론 나오는데, 자 이거랑 이걸 조금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자 이거는 아주 웅장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거는 잔잔하면서 정말 세세한 아름다운 섬세한 그런 주님의 솜씨를 나타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새들 너무너무 조그만 이쁜 새들이 막 틱틱거려서 그 하는 것과 그 다음 또 뭘 보냐면 자 개울이 큰 강가 아니에요. 큰 바다가 아니고 개울이 흘러가는 그 밑에 자갈들 그 식경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 다음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덥고 막 그럴 때 어디선가 오는 그 산들 바람 그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것 같은 지금 이제 그런 걸 느꼈을 때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솜씨 자상한 사랑과 솜씨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렴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된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은 노래합니다. 뭘 노래해요? 내 구주 주님께 당신께 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 얼마나 주님 위대하십니까? 이 great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This is my soul, my soul 쭉 나오고 How great thou와 How great, great. 아까 얘기했잖아. 찬양할 때 거기서는 영어로 great thou와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얘기 끝났어요. 자, 그다음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리 창조가 좋아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로서 찬양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주인 거를 찬양을 합니다. 자, when I think that 이제 내가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that 이제 내용이 뭐냐면 God 다음에 이렇게 센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죽으러 보내셨습니다. 그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근데 가로 이렇게. 자, 예수님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not sparing이에요. 자, 아낀다는 거 그거 저 로마서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니네한테 뭘 더 아끼겠냐 하는 말 나오는 거 있죠. 그때 그 스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러 보내셨대요. 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자, I scarce can take it in. 자, take 하면 물건 같은 거면 내가 받는 거죠. 취하는 거예요. take in인데 뒤에 어떤 생각이 나오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scarce니까 부족하고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번역을 제가 한국말로 잘 몰랐는데 여기 뭐라 하냐면 좀처럼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scare가 부정이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자, 어떤 내용이냐면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나의 짐을 내 죄짐과 저주와 그 모든 거 있죠? 그거를 기꺼이 베어가 자 명사로는 고음도 되지만 고음 자 짐을 지는 거죠. 견디는 거 어떤 어려움을 견디는 이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 짐을 져주셨어 십자가에서. 자 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bleed니까 B-L-E-E-D 하면 bleed 피 흘리는 거 피를 흘려 주셨고 죽어 주셨어요. 내 죄를 다 다 갖고 가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를 내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창조주가 나 같은 사실 창세기에 우리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위대한 것 같지만 창세기 1장에 분명 우리 존재가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더스트 흙이에요. 솔직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은혜가 크다는 얘기죠. 자, 4절. 자, 그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빠지면 꽝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 4절은 거의 다 천국으로 가는 얘기고 희망이고 그쪽 얘기예요. 그러면 4절 Christ shall come without shout of acclamation. acclamation 하면 뭐냐면 막 누가 자랑할 때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막 환성의 소리를 내면서 자 그거 박수 소리 받으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와서 뭐 하세요? 나를 집으로 take me home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what 나오고 question mark 안 나오면 감탄문이라고 그랬어요. 느낌 맞죠? 그죠? 무엇이 아니니까 감탄문이에요. 자,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자, 무슨 직역을 하면 무슨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까요? 직역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얘기해요. 자, 그때 어떻게 한대요? 나는 I shall bow. 자, 주님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어도레이션은 정말 사랑한다고 사모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humble adoration이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there proclaim. 결론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요. proclaim 그냥 외치는 거는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그렇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온 힘을 다해 내 온몸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어찌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그거를 외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1절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또 하겠습니다. I see
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힘써 나아가게 하소서. 자, 시편 맨 마지막이 150편입니다. 그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6절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